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에 나온 여드레가 차서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이 성취를 알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었듯이 예수님도 할례가 되어서야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데 이 8일이 지나 할례 때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이는 아마도 율법에서 말하는 산모가 출산한 후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피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율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 자체도 이 특이한 일입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데 침례 요한이야 인간이니까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침례 요한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참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장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유대인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 마구간의 더러운 냄새를 맡으셨고 할례의 아픔도 다 느끼신 한 인간이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과 장자를 드리는 예식도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출산 후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드려야 산모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장자를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한 율법의 설명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 즉 장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산 비둘기 한 쌍과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런 소박한 제물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만족시켜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5절은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이후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시므온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런 시므온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므온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지속적으로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같이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강조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할을 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란 내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평안하게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만민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든 만민을 위한 메시아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소식이 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시몬의 선포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단지 놀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앞서 예수님으로 인한 축복을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위기를 선포합니다. 태어날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갈등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넘어지지만 어떤 이들은 일어섭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리아가 겪었을 그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 즉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36절부터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성 예언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처녀로 살다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남편이 죽자 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그녀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를 위한 기도만 했다면 별로 기도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시므온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안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녀 역시 아기 예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행한 후에 자신들의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튼튼하게 자라나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이 앞서 침례 요한의 경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고 표현한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몬과 안나의 예언도 그렇고 성장 과정도 모두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뛰어난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만민들을 위한 복음이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삶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 가족 모두 중증 장애를 가진 가난한 한 가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복음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기도만으로도 벅차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